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섬기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약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아래 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소그룹 모임이나 교제나 여러 친구의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며, 또 성도들의 적극적인 영적인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사랑으로 가득 차며 또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께 세우신 서울 산조연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당연히 진실한 마음이 닿아있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도 얼마든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불신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적어도 불신자들과는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곧 하나님의 마음까지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애굽에서 큰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셔서 바로왕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잠자코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 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불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성경은 이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곳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친자식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팔로 안으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시 정신을 차렸다 싶으면 또다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속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 속을 썩여도 어떻게 부모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식을 키웠던 세월이 원망스럽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식에게 쏟아낼 지언정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성도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한 여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함께 있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중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렸을까요? 본문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소개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파스카라고도 하는데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은 거둬가셨지만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있는 자들은 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그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게 된 겁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나의 절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 어떤 것을 주로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단지 조상들이 겪었던 출굽의 의미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유월절을 맞이했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출애굽처럼 출로마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 아마도 유월절 기간에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당시 로마 집권 세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했던 로마 관리들은 유월절 기간만 되면 신경이 바짝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시행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기간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그 정치적인 부담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절 기간에 예수님 잡기로 않기로 한 거예요. 자, 이처럼 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집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던 한 장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식사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수님께 다가와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황당해하면서 어째서 이 여자가 향료를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소근냈습니다. 또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자, 그들 말대로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이건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1년간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멀어야 간신히 모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를 낸 것은 이 여자가 불필요한 일에 큰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특히 유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미덕이고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여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는 걸까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그 향유를 팔아서 도움을 주는 게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300데나리온, 이거 엄청 큰 돈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히 어떤 금액을 따져서 한 말이 아니라 큰 돈이 든다는 뜻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자의 향유는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칭송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 시기적절한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책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책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이처럼 복음서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몇 가지 관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제의 관점이거나 실용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탐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제의 관심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소 거리감 있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겐 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제를 못하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너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제를 등한시하셨다거나 그리고 뭔가 간과하셨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구원입니다.
이 본질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오늘날 제자들 시켜서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그자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병 환자나 장애인들은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과 장애를 고쳐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죠. 이 비유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만큼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은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구원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이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의 행동을 실용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건 불가능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돈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그 돈을 지금 어디서 구합니까?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을 계산했죠. 300데나리온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을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것, 이건 내 것.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산적이셨나요? 이 정도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이 정도만 내가 손해볼게. 너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만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의 가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 위해 바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물질이나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지만 주님은 경제관념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분처럼 그저 우리에게 퍼주시기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헌신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아주 기막힌 자본주의 정신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다. 그냥 전부를 퍼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예수님이 여자를 칭찬하셨던 또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하신 것은 그녀가 힘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혹시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과 비교될 수 있는 또 한 명의 여인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자신의 전부였던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던 가난한 과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이렇게 칭찬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과부가 예수님께 받은 칭찬은 자신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친 돈은 한 끼 식사나 간신히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그냥 굶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마저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녀도 최대한의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두 여자가 바친 것은 금액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둘 다 같은 것을 바쳤습니다. 그건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두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 아닙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름을 전하라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전하라 하신 게 아닙니다.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헌신한 이 여자의 아름다운 그 행실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반면에 이어서 나오는 가룟 유다는 탐욕에 물들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손잡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역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사랑의 편지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 중에는 무섭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편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피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함의된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특히 유월절 기간에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자신들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원을 열망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간을 전하면서 특별히 유월절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은연중에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해방과 그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망했지만 마가는 과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당한 어린 양을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대신하여 희생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생의 구원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편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를 다 쏟게까지 하신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그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면서 무엇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사람이 그녀를 비난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녀의 행실을 보고 분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확실히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마음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비난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실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실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해지도록 하라.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일이 장차 복음 전파에 크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단지 그녀가 향유를 가져온 것은 이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아름다운 행실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이 정도 능력밖에 없을까?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교의 문이 자꾸 막히는 것 같고 교회는 급격히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못난 짓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쑥쑥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풍성한 그늘 아래에 깃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라고 있던 가지들이 톱으로 마구 썰려서 바닥에 내팽개쳐치고 새들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마음을 다하는 거지. 그냥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야. 유하나를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던 것처럼 너나 사랑하니?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저 역시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다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 품어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는 중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고 또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를 마치 내 집처럼 고향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이 집에 못 들어가고 고향 땅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일 겁니다. 내가 요즘 신앙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도대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게 옳은지 여러모로 걱정이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악을 손으로 바꿀 수 있으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저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내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겁니다. 인생이 내 계산대로 됩니까? 우리가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줄 알았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밭에 씨를 뿌리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의 확산으로 한국 사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 본질과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들을 회개하고 또 선교를 위해 더 낮아지며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권능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다시 믿음의 자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도록 하시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너무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 또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비난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려움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비한다는 것,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히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그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북한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의 축복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서울 산조연교회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